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얼마 전부터 다시 KBS ETV에서 개그 콘서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 코너인데 대화가 필요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나요? 네, 웃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네, 저와 함께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김대희, 신봉선, 장동민 세 사람이 가족으로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이 티키타카를 하다가 엉뚱하게 서로 이해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자아내는 거죠. 그때마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김대희는요, 밥 먹자, 밥 먹자를 외쳤어요.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항상 코너가 마칠 때쯤에는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네, 코너가 끝나곤 했어요. 당시 대화가 부족했던 이 가정 문제를 네, 꽁트로 재밌게 풀어낸 풍자 개그 프로였던 거죠. 대화는요, 가족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대화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대화해야, 말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대화는 꼭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말하지 않는 침묵이 유익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중간이라도 간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이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말에. 성경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해서 지혜 없음, 자신의 어리석음을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제가 사실 말실수를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한다든지 감정을 담아서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실수가 따르기 때문에 성경은 말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반영해요. 인성이나 영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면, 침묵하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미련함을 감춰지기에 성경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또 말을 아끼는 침묵이 우리에게 유익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과 직결될 때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첫날부터 6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해요.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돌라고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야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크게 볼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도록 침묵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 그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외쳐야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무너질까요? 무너지겠죠. 사실 전쟁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과연 되겠어?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싹 터서 불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라고 원망과 불평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침묵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원했어요. 여리고성은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가장 초입이에요. 포문을 여는 성읍이에요.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사실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쟁인데 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냐면 되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46번의 전쟁을 모두,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싸울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너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역사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뜻을 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절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다림 때문에 침묵하게 하셨던 거죠. 이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직결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 침묵하게 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 히스기야 왕은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지 마라, 잠잠하라, 침묵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당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그들은요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 숫자가 나와요. 18만 5천 대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놓여져 있으면 침묵해야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아수르에 포위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포위되어진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요 제일 먼저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침묵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었듯이 내가 공격받고 있을 때에 나의 침묵은 영적인 생존인 나의 믿음과 직결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전투는 전면전, 바로 군사들끼리 싸우기도 물론 했지만 다양한 전쟁 방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사절단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대표자 간 혈투가 있었어요. 각각 한 사람씩 대표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곧 그 나라의 승리를 좌우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바로 이런 예지요. 이런 방식들 말고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적의 성읍을 포위해서 사기를 꺾는 심리전이 또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사의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참 이름부터가 좀 그래요. 랍사게, 얍삽하게. 물론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관직, 직책의 이름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이 앞절 말씀들에 보면 랍사게는요 아주 얍삽한 말들로 남유다 백성들을요 항복시키려고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랍사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랍사게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영적 사탄, 원수 사탄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랍사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원수 사탄의 방법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랍사게를 통한 원수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조장이에요. 불신조장. 무슨 말이냐면 랍사게는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 모두를 불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랍사게는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썼던 전쟁 전략이 뭐죠? 이의제이예요. 이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의 이 강대국 애굽을 이용하는 거예요. 애굽을 신뢰했던 거죠. 그런데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도리어 애굽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는 도리어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 이거 맞는 표현 아닙니까? 원수 사탄도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를 거짓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믿게 만들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접근할 때 맞는 말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믿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이 현혹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본색을 드러내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다음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불신을 조장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음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22절부터 28절까지 다양한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 돼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화났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가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이죠? 물론 높은 곳을 산당이라고 말하는데요, 산당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 그리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엄청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잖아요. 그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산당을 제거한 이 히스기야를요, 어느 왕보다 다르게 칭찬하셨어요. 극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랍사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신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행동하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 너를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아니, 절대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랍사게처럼 원수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거짓으로 둔갑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하와를 속였던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랍사게랑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지 알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욥기서 말씀도 보십시오.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요, 욥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 왜 이런 고통당하는지 알아? 너 죄 때문이야. 너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욥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사실도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는데 거짓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 사탄의 전략이에요. 심리전입니다. 또 이번에는 랍사게가 뭐라고 심리전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다음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25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치게 하셨어.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전에 현혹이 됐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나? 북이스라엘을 아수를 통해 멸망시킨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수를 통해서 우리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렸어요. 영적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을 못하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아니면 내 육체의 내 생각인지를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로 비유된 원수 사탄이 쓰는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강조해요. 잘못된 선택을 강요합니다. 부족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택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든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든지 너희 눈이 밝아지든지 빨리 선택해 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것이죠. 지금 랍사게도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강요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허수아비 왕 히스기야를 택하든지 아니면 강대국의 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택하든지 빨리 선택해 라는 거예요. 성 안에 남아 굶주려 죽든지 아수르에 항복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우물의 물을 마실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택해서 끝내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수르가 주는 새로운 땅에 거주해서 윤택함을 살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요된 선택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이 돼요. 나의 믿음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를 돕지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아수르의 신, 세상의 신을 택하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선택을 강요받아요. 믿음으로 좁은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 성공을 택하든지 늘 강요받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원수 사탄에 비유되는 이 랍사게의 심리전, 불신을 조장하고 잘못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계속 품고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히스기야 왕은 잠잠토록 침묵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과 소통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하지만 아수르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했듯이 나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는 포위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랍사게처럼 거짓을 심리전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험담할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응해서는 안 돼요. 먼저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랍사게처럼 심리전으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그렇게 랍사게처럼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심리전에 넘어가 혈기로 대응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우겨쌈을 당했을 때는 랍사게의 심리전처럼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지 않는 무대응은요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약함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잠잠하라 아니면 침묵하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대응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효과적인 대응, 전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신중한 태도, 침묵하라는 것이죠. 인내하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잠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된 자세가 바로 침묵인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잠잠하고 라고 써있지만 이 잠잠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헤리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어근이 뭔가 어떤 단어에서 왔는가 살펴보니까요, 하라스라는 침묵하다, 잠잠하다는 이 단어에서 왔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하라스라는 단어가요,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하리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형, 어근도 역시 무엇이냐면 하라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이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물론 두려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는요,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거는요, 육신적으로 다시 노예가 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다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적인 태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불신의 말을 하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한 겁니다. 하라스해라, 잠잠하라, 고요해라, 침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라스를 외친 거예요. 하라스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대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 하라스라는 단어,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동일하게 쓰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근원, 쫓는 애굽의 군사의 이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 아수르의 군사들, 계속해서 심리전으로 공격하고 있는 랍사게의 거짓말들,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라스를 외쳤던 거예요. 침묵하라고, 잠잠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36절에 이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라스, 침묵하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 왕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 본문 앞절에 있었던 부분 중에, 스토리 중에 보면 히스기야는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전쟁 보상금을 주려고 줬어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나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침략해오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요, 늦었지만 영적 복귀를 했던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의 이유가 뭘까? 아수르의 침략 원인이 뭘까?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보여주는 증언들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행했던 세 가지의 행동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요,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랍사게와 이제 남유다를 대표해서 랍사게를 대응했던 세 명의 사신들이, 남유다의 사신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 와서,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보고하기 전에 동일하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37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옷을 찢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슴을 치죠. 가슴아. 울면서 가슴을 치죠. 막 땅바닥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요, 히스기야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옷을 찢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요,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짐승의 피를 붙여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부여잡고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입고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아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싶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대표해서 랍사게를 만나고 돌아온 이 세 명의 대신이 옷을 찢었어요. 찢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게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아멘. 세 명의 사신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던 거죠. 감정적으로 슬플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런 감정적 문제만 있을 때 옷을 찢었던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옷을 찢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할 때,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에스라 9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이거를 언제 고백한지 아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에 나중에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세 번의 포로 기한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방 민족을 섬기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 선지자가 미쳐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을 찢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난 이 히스기야의 모습 두 번째 이어지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거죠. 우리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멘. 한글 성경에 보면 둘렀다 하니까 마치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거칠고 투박한 천으로 이 배를 허리에 동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든지 자기의 평소 입었던 왕의 옷을 찢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배옷을 그가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는, 슬퍼하는 히스기야 왕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살펴봤던 에스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 민족의 잘못을 회개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영적 복귀를 통해서 자신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음으로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그 원인과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전쟁 보상금을 그냥 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요 남유다의 포위를 당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랍사게처럼요 거짓말로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또 계속해서 심리전을 통해서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와 사람 앞에 침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침묵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상황을 토로해야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히스기야가 침묵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보세요. 옷을 찢었던, 그리고 베옷으로 갈아입었던 그가 세 번째 어떤 행동을 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왜 들어갔을까요? 앞선 스토리인 15절의 말씀처럼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있었던 금을, 도금된 것을 팍팍 긁어서 또 보상금으로 바치려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문제를 토로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부산에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신데요, 2022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 전년도 1년 전에 저같이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 목사는,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목회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래요. 무슨 뜻일까요? 말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목회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분은 37년을 목회하셨었는데 저는 목회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초짜잖아요. 그런데도요, 몇 년 안 됐지만 해보니까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 오늘 본문처럼 포위되는, 당하는 우겨쌈의 순간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지,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입을 열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입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대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침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침묵하고 그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침묵은 나 자신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100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공격력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먼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요, 위기에 빠졌어요. 두려움의 순간, 어려움의 상황 속에 내몰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은요, 또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은요, 외치고 있는 거죠. 나의 입술을 열어서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 기도입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아수르 군사의 포위를 당하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할 때는, 또 랍사게처럼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원수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나의 입을 닫아야 돼요. 침묵해야 합니다.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불신을 조장했죠. 하나님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도 믿지 마.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나는 랍사게와 같은 말이 들릴 때, 나에게 그것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의 근원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랍사게는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너희는 내 말대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해야 돼. 히스기야도 하나님도 믿지 마.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 오직 아수르가 너희를 도울 거야. 여러분, 근데요, 이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내 말대로 안 하면 너희는 죽어.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랍사게는요, 자유를 억압하고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하는 자, 다시 말해 영적 가스라이팅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분인지 매이게 하고 얽매이게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요, 랍사게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자예요. 그런 말들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한 표현들을 내게 들릴 때 내가 침묵하지 못하고 내 입술을 열어 대응하잖아요. 결국 비방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대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실수가 있어요. 하지 않아서도 문제고 해서도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저의 삶에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지는 말아야 했는, 상처 주는 말을 가장 가까웠던 제 아내와 저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랍사게가 된 저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내 감정, 내 혈기로 먼저 말해서 사람의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처럼 원수의 공격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침묵으로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지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